적인 무소유라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신문을 볼 때마다 영적으로 긴장되는 기사가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법정 스님의 임종 소식과 함께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몸소 실천한 무소유에 관한 선행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또 김수환 추기경의 임종을 선종이라 그래서 선생 복종의 준말로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끝마쳤다는 뜻을 기리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습니다. 그분이 각막을 기증하고 나눔을 실천하자는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지난 한 해 천주교 예비 신자 수가 30%에서 한 40% 정도가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다 또 이혜인 수녀님까지 가세해서 법정 스님과 생전에 가까운 사이였었고 또 자신도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을 내어 벌어들인 인세는 모두 좋은 일을 위해서 쓴다는 이야기를 또 인터뷰에 하셨습니다. 요즘 천주교와 불교가 아주 사촌지간이 되어서 얼마나 친하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를 칭찬하며 이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보기에는 참 좋은데 영적인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 자신도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 정신과 또 그 삶의 실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인 저 같은 사람도 고개가 숙여지는데 하물며 일반 성도들은 어떤 감동을 받게 될까를 생각하면 영적으로 더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저는 법정 스님 또는 김수환 추기경 이런 분들의 죽음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대서특필되며 크게 부각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개신교 목사로서 괜히 또 이렇게 상대적인 그런 약간 열등의식 같은 것도 좀 느낍니다. 괜히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다 보니까 필요한 것도 많고 소유해야 될 것도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목사는 결혼을 하도록 하셨는가요? 결혼하지 않고 좀 혼자서 고행하면서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도 아주 폼나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제 마음속에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개신교 목사를 결혼하도록 하신 이유는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본입니다. 여러분, 이판사판이란 말을 아십니까?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불교에는 이판과 사판이 있습니다. 이판이란 참선을 하는 스님들이나 경율, 론을 공부하는 도를 닦는 스님들을 말합니다. 즉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도만 닦는 분들을 지칭합니다. 반면에 사판이 있는데 그분들은 주지 스님처럼 그 사찰에서 소임을 맡아 절 살림을 꾸려나가시는 행정 스님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은 이판에 속하시는 스님이시고 간혹 조계사에서 주먹 다짐하면서 이권 다툼으로 싸우시는 분들은 사판 스님들, 그분들이 이판사판으로 사고를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만약 목사를 스님들에게 비유한다면 어디에 속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정적인 면에서는 사판 스님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회장으로 교회 행정도 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결혼까지 해서 여우 같은 마누라의 토끼 같은 자식들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교자라는 측면에서는 이판 스님들보다 더 많은 말씀 사역을 해야 하는 기도와 말씀 연구에 전무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만약 신부나 스님들과 단순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출가를 한 사람들입니다. 즉 속세를 떠나서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자기가 속한 교단에서 이미 평생을 책임져주는 든든한 제도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홀가분하게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는 완전한 무소유가 가능한 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개신교 목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거반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자녀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에도 여러분처럼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월말이면 두둑한 봉투를 아내에게 건네주고 싶은 평범한 남편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에 대해 걱정하기로 말하면 한없이 걱정해야 하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데도 기댈 곳 없는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같은 입장에서 나 역시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그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소유에 대하여 법정 스님이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단 법정 스님 뿐이시겠습니까? 차은일 목사는요, 우리 부목사님들은요, 수만 명의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여러분 가정이 있는데도 자식이 있는데도 먹고 살려고 목회하지 않고 목회하려고 먹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는 뭐 양복도 입고 하니까 좀 폼나 보이지요. 여러분, 저기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위에 계시는 부목사님들, 나이 40살 된 부목사님들, 얼굴이 잘생겨서 부잣집 아드님처럼 이렇게 보이시지요. 저희들 지금 죽으면 여러분 그 가족들에게 2천만 원짜리 전세 얻을 돈도 남겨놓지 못하는 빈털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책임져야 할 자식이 둘씩이나 있고 그리고 마누라도 있는 사람들이 나이 40살, 저는 이제 48살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도자급에 그래도 산다고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정도 없으면 이것이야말로 그 무소유 아닙니까? 목사가 그렇다고 알뜰하게 돈 모아갖고 제가 이번에 5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험을요 아주 좋은 보험들을 한 10개쯤 들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되시겠습니까? 목사가 주님만 바라보고 그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래야 은혜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저희 푸념을 들어보십시오. 저희 집 아이들 아빠 학교에 와서 학교 갔다 와서 아이가 그럽니다. 아이들이 양키라고 그래요. 양키라고 그래요. 아빠 한글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20점 30점 맞아갖고 와갖고 머리 쥐어 그렇게 때리면서 그러면서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말 가슴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통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만 하려면 미국 가서 살면 뭐 사교육비 걱정도 하지 않고 더 잘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를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곳이 제 살 곳이다 하고 정말 이를 악물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작년에 저희 아이들과 미국에 갔다가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좋은 저 푸른 초원위에 집이 있으니 너희들 여기서 살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러기 아빠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딱 해놓고 제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눈물이 줄줄 나는데 인생이 이게 뭔가 내가 이제 이 아이들을 떨어뜨리고 또 토끼 같은 마누라도 떨어뜨려 놓고 내가 어찌 사나. 근데 눈물이 나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얘들아 아니다. 보따리 싸고 다시 들어가자. 그랬더니 감사한 것은요. 그 이후에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참 잘 적응하려고 하고 아직은 만족할 만하진 않지만 그러나 애는 씁니다. 지금도 이렇게 한국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식에 대한 욕심을 그래도 조금은 비운 여러분 그래도 조금은 칭찬 들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자랑하려는 것 아닙니다. 지나치게 불교 지도자가 미화되고 천주교 지도자가 미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은 속물처럼 보일 것 같아 노파심에 자기 PR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모습에 속아서 영혼을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될까봐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는 무소유, 자식 가진 부모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까지는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식 가진 부모로서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게 감사한 겁니다. 무소유로 살라 하시면 어찌 삽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소유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심으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체험을 위한 비움이어야 합니다. 체험을 위한 비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비우라고 다 비웁니까? 다 비워요. 여러분, 어떻게 다 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비울 수 있습니까? 다 비우면 누가 밥 줍니까? 어디서 잠을 잡니까? 노숙자로 살까요? 여러분, 노숙자라고 다 비워지던가요? 보따리가 더 크던데요. 한 보따리 들쳐매고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여러분, 왜 비워야 하는데요? 욕심을 버려라, 재물을 버려라, 명예를 버려라, 심지어 육신도 버려라.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만약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목표도 있어야 하고 목적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선의의 경쟁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법정 스님이 예하로 드셨던 난초를 키우는 것이, 내가 난초를 키우다가 난초에 내가 너무 집착하게 되었다. 난초에 내가 마음이 묶였구나. 그래서 난초를 누구에게 주면서 그때 무소유의 그 진리를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초를 키우는 것이 집착입니까? 사업하면 속물입니까? 학위를 따면 소유입니까? 정계에 들어가면 욕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다 비워라, 무소유가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냥 비우기만 하면 더 위험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질 것입니다. 그럼 다 되었는가요? 다 비우면 깨끗해질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깨끗해진 마음 속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웠으면 그 속에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우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채우기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나눔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심지어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와 같은 사람, 자기 밭과 집을 팔아 그 돈을 교회에 바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기가 막힌 무소유의 정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경우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채움이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냥 비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성령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자기 재산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나눔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워져야 함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여, 먼저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 생활을 지배하시고 내 물질까지도 지배하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채워졌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기를 원하고, 넘치기 때문에 섬기기를 원하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한 체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 비우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비우겠다고 하다가 실패한 사상이 우리 바로 옆 동네에 있지 않습니까? 이북의 공산당, 가진 자들의 것을 다 강제로 다 비웠습니다. 아예 강제로 다 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자고 나누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산의욕의 감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배급살의 양은 똑같은데 무엇하러 열심히 일하느냐고 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호시탐탐 인민의 고요를 빨아서 호의호식하는 그 공산당 간부들이 생겨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우려 해도 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셨다, 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것을 재물을 얻을 때에도 함부로 얻지 않지요. 죄 짓는 방법으로 얻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것입니다. 땀 흘려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얻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맡겨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도록 나에게 잠깐 동안 맡기신 것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재물에 대해 어떠한 사명감에 불타야 할지를 그래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우리 법정 스님이 무소유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그는 그 공동소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기독교는 이 일을 가장 앞장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결과가 보겠습니다. 누가 무소유이고 누가 나눔을 잘하였습니까? 제가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에서 2009년 한국교회 사회적 섬김 보고서 내용입니다. 전국의 종합사회 복지관이 총 344개의 그 법인이 있는데 그중 194개, 즉 52.14%를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전체 인구의 몇 프로입니까? 한 20% 됩니까? 아마 20%도 겨우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숫자입니다. 근데 절반 이상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노숙인 시설 88개 중에 54개, 즉 62.8%가 기독교에서 운영합니다. 불교 9.3%, 천주교 5.8%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운영 초등 고등학교는 기독교가 72%, 불교 8%, 천주교는 20%라고 합니다. 의료기관, 병원은 사회봉사도 되지만 돈도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설립에 너무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그러는지 기독교가 29%, 불교가 12%, 그리고 천주교가 48%를 차지하였습니다. 장기기증이요.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께서 각막기증을 하셨습니다. 매스컴에서 얼마나 그 사실을 부각하고 있습니까? 그것 한 이후에 급증했다고, 장기기증이 급증했다고 천주교에서 주장을 합니다만, 여러분, 조금 된 통계입니다만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등록된 23만 4,774명 중 기독교 신자가 80%, 불교 11%, 천주교인 9%입니다. 지지난주가 사랑의 교회에서 그 장기기증 서약했는데 제가 그 교회 웹사이트 보니까 2만 몇천 명이 그 장기기증 서약했다고 하는 그 통계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우리 교회도 자원봉사를 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동원됐던 연 인원이 122만 6,730명입니다.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그중 한국교회 자원봉사 인원이 70만 명입니다. 7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 여러분 일반 신문에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독교 칭찬하는 그런 기사들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기독교야말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소유의 정신 때문에 다 비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다 비우진 않지만 우리는 다 비우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청지기적으로 그것을 베풀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움의 정신, 하나님이 채우셨다. 아니,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이 청지기의 정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IT 연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60억 원을 했습니다. 160억 원. 정부에서 한국교회에 돈 지원하는 것 보셨습니까? 한국교회 건물이 문화재 관리 대상이 되어서 교회 건물 보수를 위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절이 지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지원받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서 불국사 또는 여러분 국립공원 가면서 이렇게 입장료 내잖아요. 그 절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입장료 받듯이 입장료 받는 교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돈이 그런데 이렇게 160억 원이라고 하는 이런 IT 지원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헌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 IT 구제라고 쳐보십시오. 몇십만 건의 결과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다 교회 관련 기사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기독교인들, 바로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무소유의 진정한 정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를 드리겠습니다. 11조 훈련, 10분의 1을 구별하여 헌금한다는 것,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내 수입 중 10분의 1을 바치는 것, 천지가 개벽할 만큼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평생 사시던 집을 팔면서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11조를 내셨습니다. 돈이 많은 분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는 분 아닙니다. 자녀 중 평생 돌봄이 필요한 아이도 있어서 그 자녀를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두고 싶으셨을 텐데도 그런 욕심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조금씩 주시면서 그 11조를 하시면서 1억을 못 채워서 아쉽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11조를 내었다고 제가 일으켜 세워서 여러분 박수 치시라우요 이러면서 여러분 칭찬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그런 칭찬 한번 여러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무소유의 정신대로 제법 할 만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기독교는 이미 가르쳤고 그렇게 실천하는 성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계는 법정 스님 한 분 가지고 은근히 피하라지만 개신교는 성도들에게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1조 내기 싫어서 천주교 간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내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도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되었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그만한 믿음 주셨을 때 그때 하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행함으로 11조로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믿음의 분량이 된 사람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정신입니까? 청지기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물을 나에게 다 맡겨주셨군요. 내가 맡은 사람으로서 내가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돈 솔직히 욕심이 나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에게 당신이 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맡겨주신 분이 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많이 맡는 것, 그것이 바로 물질의 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 중에 청년들 중에 자녀들 중에 그런 물질적으로도 많이 맡은 자들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맡은 자 말입니다. 맡아야 됩니다.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재계에서 나와야 됩니다. 정계에서 나와야 됩니다. 연예계에서, 학계에서, 스포츠계에서, 교계에서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실 만한
믿음직한 청지기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무소유 개념에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무소유는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속에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맡은 자일 뿐입니다라는 그 청지기 의식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뻐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어도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맡기셨다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에게 많이 맡겼는데 너 그거 어떻게 사용했니?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잘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게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아무리 없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해서 가난이 그것이 죄입니까? 가난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여러분 열심히 일했으면 여러분 가난한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잠깐 그 이명박 대통령이 한 몇 년 전에 목회자들 세미나에 오셔갖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시장으로 계실 때.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너무 가난해갖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옆집 사는 집은 거지였대요. 근데 자기네가 더 가난했답니다. 옆집 사는 집 아이는 문을 탁 열어놓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우리 집 밥 먹는다 그러면서 거기는 빌어먹으니까 이렇게 밥을 먹는데, 자기네는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정말 그 끼니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고등학교를 어떻게 해갖고 다닐 수가 없는 건데, 학교를 이제 중학교인가를 들어갔답니다. 중학교를 형님만 보내려다가 어떻게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너 학교 못 다니려면 일해야 된다 해서 뻥튀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키셨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걸 시키시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여중고 그 학교 앞에 그거를 시키셨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창피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등교하는 시간이 되면 창피해가지고 교복을 입고 뒤에 숨어 있다가 장사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기가 꾀가 생겨갖고 삿갓을 어느 찾아갖고, 그 겨우 한겨울에 추운데 삿갓을 이만한 걸 쓰고 그리고 장사를 했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때 그러니까 장사도 못하고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누가 머리를 탁 치더래요. 그래서 탁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들입니다. 너 뭐 하고 있냐고. 제가 지금 너무 창피해서 이렇게 삿갓을 쓰고 있느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너가 도둑질을 했냐? 왜 부끄러워하느냐? 너가 빌어먹었느냐? 왜 부끄러워하느냐? 너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뭐가 부끄럽느냐? 그러면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제게 그 의식을 나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이 간증을 목사님들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아닙니다. 가난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면 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시면 열심히 그것 가지고 베풀며 살면 되는 것이고, 적게 맡겨주시면 적게 맡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의존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그건 복입니다. 만약에 물질이 많아서 부자라서 내가 하나님도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오늘 말씀 법정 스님과 같이 훌륭한 정신을 가진 분을 질투하거나 폄하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참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훌륭하게 사셨던 본받을 만한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소유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채움을 위한 비움이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채워졌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우셔도 내 것인 양 착각하지 않습니다. 맡은 자 청지기임을 알고 맡겨주신 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며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비굴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만을 붙들며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기죽지 맙시다. 기독교의 목사님들 보면서 왜 그렇게 무소유로 살지 못하느냐고 너무 타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과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는 동지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성경적인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저도 더 애를 쓰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더 육신의 정욕, 욕심을 내버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더 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곳에 성령 충만으로 채우려고 더욱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데 이런 야무진, 이게 꿈인지 욕심인지 이런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10년, 20년 후에 세상적으로 바르게 성공해서, 아주 크게 성공해서, 목사님 은퇴 전에 벤츠같이 최고급 자동차 한번 타보시지요, 이러면서 좀 사주는 청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말하면 여러분 그 시험 되시겠죠. 저는 이제 겸손하게 저 그런 차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차 팔아서 구제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폼납니까? 여러분 얼마나 폼납니까? 그때 어디 신문기자라도 좀 불러서, 그래서 좀 그런 거, 아마 우리 매스컴은 절대로, 기독교는 그렇게 절대로 매스컴이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기독교가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핍박받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목사가 뭘 잘못했다, 뭐 큰 교회 목사님이 뭐 자동차를 비싼 차를 타고 다녔다, 이런 것만 나오지 여러분 좋은 거는 별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비움이 참으로 채움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기독교적인 무소유를 실천하는 그런 우리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아무튼 저는 여러분을 기독교적인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무소유를 실천하는 법정 스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장기를 기증하는 김수환 축인과 같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우리 벌써 바울 전도에서 목사님 우리 그 장기 기증하는 거 그거 해야 됩니다 하면서 지금 바울 전도에서 막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정말 그 무소유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을 때는 내가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들 얼마나 귀한 정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일에 훈련 받읍시다. 저도 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저도 제가 욕심 부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복종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그렇게 참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주님의 그런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진 자로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으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